여러분 요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런 내용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강단 언약 속에 여러분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왕이다 그러면 반대쪽에 거짓 왕, 가짜 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그 말씀의 문제와 질문과 답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를 이렇게 쭉 잡아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잡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 속에서 이 참 왕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가짜 왕, 이 거짓 왕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어떤 전략을 쓰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두 개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염려한다, 그 염려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불신앙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염려가 오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거 이루어 간다는 거, 또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근본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깨달은 것이 다다, 이렇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을 알 때 더 바르게, 더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인생의 문제와 답,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또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오래된 그런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도 만나고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지도해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위암을 계속 이렇게, 위암이 걸려서 그걸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한 몇 개월 있으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지금 이제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 처지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병이 좀 끝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니까 그냥 계속 자꾸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서글퍼서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인생이 좀 서글퍼지는, 그래서 참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주인 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카톡에다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걸 정말 우리가 근본 상태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바로, 제가 그래서 거기서 잠깐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 한번 들리니까 정말 그 고백을 하니까 실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좀 은혜를 좀 실제적으로 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좀 적절하게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소 4장에 가보면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땐 뭐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분도 내고 이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자기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지 못해서 화를 낸다든가 분을 내면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된다는, 마귀가 그걸 틈탄다고 그렇게 예배소 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얘기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날 때도 있고 뭐 승질 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분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그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계속되어진다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 바울이 깨달았던 거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내 삶에도 또 어떤 사역에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부분적으로도 깨닫는 한 단어 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잘 보면서 그 속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의 의미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정리해 줬어요.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마치심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는,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고 굉장한 그 복음의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약으로 잡은 거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오늘의 기도로 드린 요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이제까지 구약에 뭐 여러 사람들을 넣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 말은 뭔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본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는 눈, 그러면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하면서 시대에 가장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았던 한 사람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참 지식이다, 영적 지식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세상 지식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세상 지식, 뭐 가진 경험들, 그 시대에 통용되던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시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굉장한 그 시대의 철학자, 가장 그 철학이 좀 통용되던 다섯 사람으로 굉장히 그런 지식자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바울의 고백, 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최고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초등 학문이라
골로새 2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세상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얼마나 이 시대가 좋아요. 뭐 이제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알아볼 수 있고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 최고 지식, 참 지식을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최고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요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는다. 저는 최근에 이 근본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을 깨달으면서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리는, 그리고 매일매일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주는 분, 이런 고백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골로새 2장 3절이 아멘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라는 거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선포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면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잖아요.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얼만큼 지혜롭게 사는가. 제가 현장이 주로 이제 뭐 일반 성도들도 만나지만 이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 제가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긴 조금 좀 말기, 좀 이렇게 조금 심한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 주로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젊은 분이 지금 뭐 50대인데 뇌종양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이분이 빨리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가정에 정말 증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딸 영접하고 남편 영접하고 그 아들 영접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졌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서는 이제 그분이 너무 지금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 근황,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근황을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한 2년 전에 그 뇌종양이 이렇게 발견되어 갖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15번인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거의 이제 항암을 마무리하는 쯤 되었는데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이 병원에 오게 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눌 때 제가 뭐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그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병원에 가서 뭐 80, 90된 분들도 그 가족들에게 쉽게 뭐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를 가족들이 싫어하거든요. 좀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그 내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게 되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오늘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참된 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된 기도에 대해서, 참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참된 복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 예배 성공되어질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뭐 그냥 쉽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겉모습보다는 내면, 이면을 보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 기도 한번 노트에 적어 보세요. 그거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거의 다 육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 건강, 사업, 자식 이런 내용이 거의 다 육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참된 기도, 참 기도가 뭔가 여러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그 비판에 대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자기 거는 잘 못 보고 다른 사람 것은 왜 이렇게 잘 보는지. 그게 아마 우리에게 어떤 그런 체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둑이나 장기 떠봤어요? 훈수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해보면 안 돼, 이게 잘. 남의 거는 잘 보이는데 내가 직접 하면 잘 안 돼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들보부터 빼라는 거야. 들보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깐 풀어서 쓰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속국에서 속국 속에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열심히 내도 안 되는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잘 이해가 안 되죠. 교만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 비난하는 자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자, 분쟁하는 자가 아닌 화평하는 자. 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대적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바른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팔복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그들 것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그들 것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고. 의에 줄이고, 늘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 살기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근본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 주인 깨달으면서, 무슨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를 좀 간과했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믿음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궁일이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영입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나오죠. 너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짓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게 좀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 당하고 그러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오늘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참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도와 삶, 여기에도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왜 상 받았을까요? 왜 응답 받았을까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니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장 31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런 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정말 그날과 그 일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이제 많은 그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 잘 설명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자신은 모르고 상대만을 보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것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셔야 돼요. 내 기도가 육신 기도가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자꾸 스스로 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 상대를 자꾸 보며 비판되는 것은 복음 못 누리는 증거예요. 복음 갖고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돼요.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빠져나왔지만 거기에 자꾸 속아서 불신앙에 속아서 자꾸 근본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키는 3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의미. 그래서 의미를 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래서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의 어떤 행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빛 가지고 세상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빛, 이 빛은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아주 실제적으로 깨달았죠. 귀한 빛이라, 귀한 빛, 놀라운 빛,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케 하는 능력, 그걸 빛으로, 그 복음의 빛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빛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능력, 빛의 비밀, 빛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빛을 누릴 수 있으면, 빛은 누림이잖아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린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 잘 표현한 게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빛,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니까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게 2절이죠 39장 2절. 39장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바른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의 능력 갖고 사는 걸 보이는 거, 그것이 참된 삶인 것을 알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빛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서 5장 8절 9절에서 잘 설명했어요.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모르면 착하게 살면 이용당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여러분 진실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한다니까. 근데 복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기도가 거의 육신 기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정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다, 내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문제와 상황에도 이길 수 있다,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진짜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6장 8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대역사 일어나고 막 으쌰으쌰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만큼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그 내용 7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누가 막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막 거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바른 눈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 15절 보세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 아닌 사람들에게는 잘 여러분이 쉽게 분별되죠.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속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동기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뭘 보고 아느냐? 그건 뒤에 나오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열매, 결과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중심의 동기. 그러려면 여러분이 동기 없어야, 여러분이 인본주의 안 써야 그게 보여요. 신본주의래야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잘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것이 20절에서 21절. 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참 복음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게 참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그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이 생활 속의 누림은 제일 잘 설명된 데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성령을 쫓아 살 거냐 육체를 쫓아 살 거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육체를 쫓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거냐 육체의 인도를 받을 거냐, 이걸 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시로 육신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흘러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절에서 21절에 그 19절부터 너희가 만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 전에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열매 뭐예요? 22절부터 23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두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냐, 이걸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나누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실천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림이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그걸 자꾸 여러분에게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뭐 꼭 실천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매주 선포된 말씀을 질문과 답을 가지고 매일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적어 보니까 전체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유익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잡을 때 그게 이렇게 두부 잘려도 정확하게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잡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또 힘이고 능력이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세상의 어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안에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고 참된 지식, 최고 지식을 깨달은 바울의 삶의 요절 3개, 빌립보 3장 7절 8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절 17절,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상고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될 건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주제 요절로 쓴 5장 17절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굉장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율법, 그 오랜 동안 구약에 말씀했던 선지자를 폐하거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도와 삶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가르침의 의미, 세상의 빛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그냥 남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삶,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시간에 귀한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레마들을 붙잡고 승리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체 흐름들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되새김해 보면서 모든 삶과 신앙과 사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